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음력을 보니까 조금 빨라요, 예년보다. 그래서 벌써 단오, 월요일이 단오고 6월 달에 벌써 하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빠른데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스피노프라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또 환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죠. 역차별.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지금 9장으로 와 있어요. 로마서 9장.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을 하면 복음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 종교적인 추구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야만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진리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히 유대인들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오히려 특권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손해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역차별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쓰고 있죠. 네, 이게 오늘 또 안 되네요. 요거를 포트를 좀 바꿔주세요. 두 번째로 꽂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네.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네. 됐나요? 네, 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약간 스피노프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상당 부분이 현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유대인들. 옛날에 아주 그 경멸적으로 유태인들 하면서 받는 느낌이 있죠. 예.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과 같은 아주 돈을 밝히고 자기네 민족만 아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특별히 그 민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것을 이제 반유대주의 혹은 반샘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반유대주의 혹은 반샘족주의에 시달리며 핍박을 받아왔어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 우리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곳에 원주민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여러 씨족 혹은 부족 단위로 서서히 문명을 이루고 살던 우리 세계사에서는 소위 청동기 시대, 이 역사적으로 이게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곰이 마늘 먹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문명이 이렇게 형성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곳에 가서 전쟁도 하고 또 동맹을 맺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심지어 부족 간의 결혼도 하면서 정착해 갔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 가족들이 점점 더 번성해서 세력을 이루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록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래의 브엘세바부터 위에 그 세겜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은 가나안 땅에 아주 굉장히 유력한 부족이었어요. 다른 부족들로 물론 살고 있었죠. 그러나 유난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한 가문치고는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 가문이나 그 소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만 추측하기를 다른 부족보다 빨리 정착을 하고 빨리 세력을 이룬 아브라함 족속에 대해서 아마 시기와 질투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 판도가 바뀌었죠. 아브라함 족속이 전부 다 이집트로 가서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다른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뜨내기가 돼가지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가나안을 회복하고 재정착하는 과정,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400년 전에 조상들이 돈 주고 땅을 사놨어요. 근데 떠나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살다가 400년 후에 돌아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원래 땅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누구 거예요? 이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이 반유대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400년 전에 자기들이 살던 곳이라고 쳐들어와서 밀어낸 것, 거기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그 민족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유발했을 거예요. 이후 부족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있기는 했지만 금방 이 유대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굉장히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굉장히 중심으로 굉장히 뭉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고 아주 좋게 말하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같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꼭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고 에스더 왕비가 됩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요 동족에게는 잘했는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돈을 빌려주고 이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족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했는데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악하게 했어요.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생각할 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기적인 민족이요 아주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들어 죽이자 이게 아니라 다 그런 똑같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냥 막 대충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페르시아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만 그들은 이전에 흩어졌던 민족들처럼 민족은 있었어요. 사방에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근데 이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이렇게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기독교 시대에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죠. 못 박게 판결을 낸 사람 누구예요? 로마 관리죠.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 공백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당시 굉장히 대대적인 사건이었죠. 특히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전쟁 전략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육지가 아닌 공중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공중으로 침투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회복합니다. 그때 이제 리더가 누구였냐면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텔아비브에 가면은 벤 구리온 공항이라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당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가 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자꾸 성경이랑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어요. 지금 갈등을 빚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유대주의라기보다는 시온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유대주의랑 시온주의 조금 달라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유대주의가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변질된 게 시온주의입니다. 원래 유대주의는, 이 번역할 때 유대교입니다. 이즘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교예요. 원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시오니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시온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치 이념이에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념이에요.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시온주의는 달라요. 마치 기독교가 십자군과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등, 폭력, 이것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인 시온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유대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마침 이제 BBC에서 2016년도에 이런 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이면에는 사실 강대국들의 장난이 있었어요. 특히 영국의 장난이 좀 있었습니다.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약속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이걸 이제 벨포 선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런 거? 네. 사회 저거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네. 영국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들 독립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뒤에 가가지고 아랍 민족에게는 내가 당신들 나라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중계약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영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국가를 세우기를 감행한 것이고, 이에 졸지에 거기에 살던 아랍인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영국의 약속을 받고, 아니 당신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쳐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거고, 아랍인들은 아랍인들대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거의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비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과 더불어 이 시온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는 굉장히 더 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자체 민족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독립을 종말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학 강의는 아니니까 거두절미하고 성경 어디에도 현대의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해서 예언된 곳은 없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은요, 당대 혹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든 소선지서에서 예언된 것은 그 당대 혹은 조금 후에 있었던 일들을 예언한 것이지 지금 21세기 현대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토의 회복, 왕권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돼요. 종말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영토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 영적인 회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지리적인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백투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뺑 돌아가지고 딱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화가 되면은 세상이 끝이 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의 회심은 이미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유럽을 가면은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됩니다. 저도 벌써 30년 전에 유학할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영국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유럽에 있는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다수의 유럽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줬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선한 이웃이 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이라든지 거기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이에요, 너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140개국에 1,500만 명,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복음화하는 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큰 어떤 의미를 갖지 않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족속이, 그 유대인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라고 하면 맞아요. 즉 유대인들의 회복은요, 지리적으로 국가가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랑 이렇게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 더 많이 살아요. 아무튼 종말에 이스라엘에게도 특별한 회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장소 불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두드러질 것이며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종말의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넘어가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이. 다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차별이라는 면에서 그 많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바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흐름을 살피다 보니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론격인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새 번역은 좀 더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부담을 넘은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동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그냥 레토릭이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바울 같았으면 솔직히 동족들에 대해서 되게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토록 괴롭히고 위협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이렇겠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저는 단순히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 혹시 그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건 아닐까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비참하고 불쌍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가치를 모르고 날뛰며 그것을 잘하는 것처럼 여겼던, 그것을 자랑처럼 여겼던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간혹 이제 음악이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데,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제가 방황했던 시절에 듣던 음악이 있어요. 마음 잡지 못하고 듣던 시절에 듣던 음악이 있는데, 지금 들으면 그 멜로디보다는 막 제 가슴이 아픈데, 그 시절 방황했던 제 상황이 막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금방 그 음악을 끕니다.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시절에 저한테 해줄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말해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한테. 어쩌면 바울에게 동족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봤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동족의 모습에서 어리석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불쌍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역시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 살펴봤지만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눈으로도 봤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간절하고도 애통해한 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한마디씩 보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심정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럴 뻔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살아갔을 텐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이 사회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은혜 아니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거기에만 우리도,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우리를 구원받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큰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